샬롬. 4월 2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을 우리가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봅니다. 18장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윗은 출전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명령했지만 요압은 노새를 타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압살롬을 직접 죽입니다. 주목할 것은 승전 소식을 전한 두 사자 모두 압살롬의 죽음을 차마 직접 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문 위 방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반역자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이 장면은 허물에도 꺾이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과도한 슬픔이 승전한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자 요압이 직언을 하죠. 오늘 왕께서 왕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왕의 직무로 돌아옵니다. 이후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용서를 구하고 무비보셋은 충성을 해명하며 노인 바르실레는 왕과의 동행을 사행하고 작별합니다. 귀환의 기쁨 뒤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이 균열은 다음 반란의 불씨가 됩니다. 20장입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며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 소집을 맡기지만 요압은 기회를 틈타 아마사를 살해하고 다시 지휘권을 장악합니다. 세바가 아벨 벳 마아가에 숨자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하여 세바의 목을 내어줌으로써 반란이 평정됩니다. 다윗 왕국은 위기를 넘겼지만 요압의 잔인함과 지파 간의 갈등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오늘은 18장 5절과 33절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배신 그것도 참 큰 건데 그걸 또 모자라서 목숨까지 위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안위가 걱정돼서 잠 못 드는 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압살롬, 아름다운 외모만큼 야망도 컸던 사람입니다. 4년에 걸쳐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결국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아들과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장수들에게 내린 명령이 5절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우하라고요. 이 반역자를 처형하라는 군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 상소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승전보를 들고 달려온 두 사자는 왕 앞에서 그 죽음을 차마 직접 말로 또 전하지 못하죠. 이미 직감적으로 눈치를 챈 다윗은 문윗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33절 보시면 여기서 본문이 멈추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원어로 보면 압살롬을 6번 부르거든요. 정말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참 정말 미쳐버리는 심장이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반복해 부르면서 통곡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단지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그런 부성애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우십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신 죽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압살롬의 자리입니다. 반역했으나 용납받은 자리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통곡이 울려 퍼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오늘 다시 묻게 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나 그런 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압살롬과 같았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 자녀 혹은 가족과의 대화 중 그런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이해해 주고 더 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압살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살았고 스스로 왕노릇하려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향해 기꺼이 달려오셨습니다. 다윗도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반역의 기억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